안녕하세요. 첫 번째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겸 청보리심 파트 공부를 했고, 두 번째 시간에 권보리심 공부했고, 오늘은 이제 원보리심에 대한 내용이어서 교재 126페이지부터 공부할 차례입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보리심 법문을 청하는 내용이 청보리심에 있었어요. 청보리심, 권보리심, 원보리심 이런 표현들은 경전을 주석할 때 보면 그 경전을 어떤 구조로 주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구조화를 하거든요, 주석하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천수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산문 8단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주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산문이 설법주가, 처음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중간에는 관세음보살님,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구조여서 산문. 그 다음에 보리심을 순차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보리심 명상수행법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8단의 구조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청보리심은 법문을 청한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냥 관세음보살님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법문을 청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광본천수경을 봤더니 그게 아니라 관세음보살님께서 청을 했죠. 부처님께 제가 법을 설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중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행 방편인 대비주 법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문을 중생들에게 설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청을 했어요. 그래서 청보리심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부처님께 청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법문은 이미 설해졌으니까, 그래서 천수경으로 남아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천수경을 공부하는 천수행자가 관세음보살님께 청하고 다시 듣는 거예요. 이게 청보리심 파트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핵심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정구업진은 무슨 내용인지, 오박내외 아닌 재신진은 무슨 내용인지. 그런데 전체적인 스토리상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청했다 해서 청보리심이라. 그 다음에는 권보리심인데, 이건 보리심을 권했다 이거예요. 보리심 수행을 하기를 권한 거예요. 원래는 경전을 보면 처음에 서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고요, 중간에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정종분이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유통분이라고 하는데, 그 유통분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유통분이 뭐냐면 유통시키라 이거예요. 이 좋은 법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널리 전하라 라고 하시는 그 내용에 그냥 무조건 전하라는 게 아니라 뭘 하냐면 권수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수행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래서 이런 이익이 있는 수행이니 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독특하게 천수경은 이 권수이익품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앞에도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는 오늘 원보리심 파트를 공부를 해보시면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이 권보리심은 보리심 수행의 이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익을 보여줬으니 이제 사실은 본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원보리심이에요. 오늘 공부할 원보리심 파트. 그래서
이 권보리심 파트를 복습하는 내용이 125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요약해서 도표로 정리를 했어요.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이것을 125페이지에 정리를 했습니다. 천수경은 누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마음에 불만족이 있으면 일단은 이 불만족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걸 소원성취 기도법이라 그래요. 천수경은 대표적으로 이 소원성취 기도법으로 알려져 있죠. 이거는 천수경 수행의 1단계라. 그리고 그 내용이 권보리심에서는 속령만족 제희구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천수경은 소원성취 기도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악업을 참회하는 기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참회 기도는 두 가지인데 하나가 천수경 기도. 이걸 작을 소자 써서 소참. 짧으니까. 시박참회 짧잖아요. 참회진원도 짧잖아요. 짧으니까. 대신 매일매일 하는 소참. 그 다음에 자신이 극중한 악업을 지었고 마음에 큰 죄책감이 있을 때는 소참이 아니라 대참을 하는 거라. 이 대참이 뭐냐면 자비도량참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 전통에서는 자비도량참법은 보통 1년에 한 번 합니다. 보통 언제 하냐면 백중 때 하죠. 그래서 매일매일 소참하고 1년에 한 번은 대참하고 이게 뭐냐면 불교식 고해성사라.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 악업참회 기도로 쓰는 게 보리심 수행 2단계고 그거 말고 또 두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의 삶의 안전을 위협받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종종 찾아오지 않나요? 종종 삶의 흐름 속에서 위험한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또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천룡중성 동자호 아닙니까? 천수경 기도를 하는 사람은 호법 천신들이 그를 보호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공부가 바로 또 천수경이다. 지금 계속 권수 이익을 정리해서 보는 거예요. 이 천수경 수행이 어떤 이익이 있는가? 네 번째는 이번에는 그런 두려운 순간들 말고도 그냥 일상 속에서도 항상 걱정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법칙을 하나 만들었어. 그게 뭐냐면은 걱정 총량의 법칙인데 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게 걱정스러워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해결되면 어차피 다른 걱정을 만들어서 또 해요. 그냥 마음이 약해서 걱정이 많은 거라. 이런 분들은 이 불안감, 걱정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삼매를 닦으면 돼요. 지관 수행을 하면 되는데 이 수행 방법도 천수경에 있기 때문에 천수경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천수경을 공부해야 된다. 다섯 번째, 고통을 해결하는 수행법이 천수경 수행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정토에 살아요? 아니면 예토에 살아요? 예토는 이름이 사바세계 아닙니까? 사바세계는 무슨 뜻이냐면은 참을 일이 참 많다. 그런 세계예요. 그래서 참을 일이 참 많은 세계는 인내심이 꼭 필요한데 그러면 그 세계는 원하는 게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꼭 다른 사람도 나도 상황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부딪혀가지고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 고통을 만들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거라.
그래서 다섯 번째, 예토가 아니라 사바세계가 아니라 정토에 태어나고 싶으면 이 정토에 태어나기 위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또 천수경 수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그래서 이렇게 불만족, 죄책감, 두려움, 불안감, 그리고 고통을 해결하면 이제는 웬만큼 거친 번뇌나 거친 고통들은 좀 자유로워졌어요. 옛날보다 훨씬 살기가 좋아. 그럼 그때 만족해야 돼요? 아니면 번뇌와 고통이 다한 열반의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 또 열심히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천수경 수행을 하면서 뭘 다짐하는 거냐면 이 수행의 길을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게 이 천수경 수행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보리심을 완성하고 증득할 때까지 수행을 하겠다라고 자기 마음을 끊임없이 되새기는 것. 이게 천수경 수행의 여섯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125페이지에는 권보리심을 정리했는데 권수 이익, 이 수행의 이익을 정리해서 이런 것을 원한다면 천수경을 공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정리한 겁니다. 거기다 적어두세요. 이렇게. 누가 이 천수경을 공부해야 되나. 이런 걸 적어놔야 옆에 도반이 무슨 공부하면 되냐 그러면은 물어봐야지. 이제 불만족이 있냐, 죄책감이 있냐, 두려움이 있냐. 그래가지고 천수경 공부하라고 그러고 천수경을 어떻게 공부하라고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126페이지에 있는 원보리심 파트. 원보리심 파트는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원보리심 파트는 구성이 첫 번째가 10원, 10가지 원보리심이라는 뜻입니다. 플러스 6향, 아약향도산 그렇게 시작한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아약향지옥 이런 내용들 있죠. 그래서 6향이라 그래요. 6가지 향. 그리고 플러스 11보살. 이거는 연불이에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게 원보리심 파트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원래 처음에 제가 법문을 오늘 준비를 할 때는 여기까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욕심을 부렸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도저히 불가능해서 여기까지 나가면 최선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원보리심 파트는 여기 한 번, 그리고 다음 달에 여기 한 번. 이렇게 공부해야 분량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이 10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첫 번째 문단에 문장 그대로 해석해 보면 나는 이제 관세음보살을 칭송하고 귀의하며 보리심을 서약할 것이니 마음의 소원 따라 모든 것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개수문에 앞에 권보리심 할 때 개수문에 맨 마지막 두 문장이 초증보리 방편문 뒤에 아금칭송서기의 소원종심 실험만이라. 이 부분을 한글로 해석하면 나는 이제 관세음보살을 칭송하고 귀의하며 보리심을 서약할 것이니. 이게 지금 연결고리거든요. 권보리심을 했던 내용이 뭐냐면 관세음보살을 칭송하고 귀의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원과 6향과 11보살은 뭘 하는 거냐면 보리심을 서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서는 보리심을 서약할 것이니 라고 뒤에 부분을 미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0원 부분부터는 보리심에 대한 서약 부분이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 부분이 광본에서는 어디에 나오는지를 볼게요. 373페이지로 가보세요. 관세음보살의 본원을 말함. 이 부분 한 문단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동남 동녀가 있어. 이 다란이를 외워 지니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모든 중생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먼저 저를 따라 이러한 발언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 이미 천수경 수행이 무엇을 위해 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전부 얘기를 한 거죠. 첫 번째는 천수경 수행은 중심이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은 이다란이죠. 이다란이. 여기서 이다란이는 뭐예요? 아이 좋네요. 신묘장구 대다란이죠. 예, 신묘장구 대다란이 수행법이 천수경입니다. 그런데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어떻게 외우는 것인가? 첫 번째는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이게 1번. 그리고 나서 2번. 저를 따라 이러한 발언을 해야 합니다. 이게 2번. 그리고 나서 뭐라는 거냐면 연불하고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주력 수행으로서 예를 들어서 한다. 그냥 간편하게 일상에서. 그러면은 정구업진원부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신묘장구 대다란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정말로 원하는 게 있고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는 정구업진원부터 시작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무슨 수행이라고 하냐면은 천수경 속에서는 본수행이라 그래요. 본수행. 근데 이 본수행을 하기 전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비수행이라. 그리고 이 예비수행에 해당되는 게 바로 청보리심, 권보리심, 원보리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보리심과 권보리심에서 이 마음을 일으키는 걸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원보리심에서는 뭐라는 거냐면 이와 같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를 따라서 발언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파트에서 뭐라는 거냐면 예비수행으로서 법다운 마음가짐을 일으킨다. 불교 공부를 하고 절에서 기도를 하고 절에서 수행을 하면 이런 단어를 자주 들어요. 간절해야 된다. 근데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감이 오세요? 간절해야 된다. 그냥 거시기 뭐 그냥 느낌으로 통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간절한 마음이 뭔지가 좀 연습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있으면 좋겠나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있고 우리는 항상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 천수경에 나와 있잖아요. 천수경에서는 이 법다운 마음가짐으로 예비 수행을 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게 바로 이 예비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예비 수행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경전에서 뒤에 보시면 나오는데 375페이지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중간에 세존이시여 이렇게 된 부분이 있죠. 거기에 두 문단 읽어볼게요.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대비신주를 외우고서도 사막도에 떨어진다면 저는 맹세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대비신주를 외우는 자로서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 태어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저는 맹세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비신주를 외우면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광본천수경 뒤에 보세요. 그 원하는 게 얼마나 크냐에 따라, 그 소원이 얼마나 깊고 광대하느냐에 따라 3번 외우면 이루어진다고도 얘기하시고 7번 외우면 이루어진다고도 얘기하시고 진짜 어려운 건 108번 외우면 이루어진다고도 얘기하세요. 어떤 건 1000번 외우라고도 얘기하세요. 그런데 분명한 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우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건 공통이잖아요. 이게 천수경 소원성취 기도의 소원성취 수행의 대전제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외사항이 있어요. 376페이지 봐보세요. 다만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예외 조항이 있죠. 다만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다 이루어진다고 해놓고 안 이루어지면 곤란하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뭘 모르는 거냐면 이 천수경에서 이야기하는 예비수행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천수경에서는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비로운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대비주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비 수행으로서 자비심인 법다운 마음가짐, 올바른 마음가짐을 품지를 않으면, 그러면 대비주를 아무리 해봐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 수행이 더 중요해요? 본 수행이 더 중요해요? 이제 천수경 속에서는 똑같이 중요한데 사실 비중을 따지면 예비 수행이 더 중요한 거라. 왜냐하면 예비 수행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보리심이라고 하는 대자비심을 품고 무엇인가를 원하면 소원 성취가 돼요. 그러면 이 본수행인 대비주 수행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빨리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빨리 이루어지게 하는 거. 뭐가 지금까지 교육에서 생략이 된 거냐면 이 예비 수행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이 예비 수행의 중요성이 지금까지 생략되어 있고 그냥 대비주를 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까지 교육되는 문화가 있었다. 근데 훨씬 중요한 게 바로 이 예비 수행입니다. 이 곳곳에서 나와요. 광본천수경 보시면 곳곳에서 자비로운 마음을 품지 않고 있으면 소원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올바른 목적이 아니라 나쁜 목적으로 대비주를 외우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여기서는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 의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의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비 수행으로서 올바른 마음가짐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올바른 마음가짐을 안 품고 있는 그 내용이 의심도 있고 아니면은 자비심이 아니라 이기심도 있고 이기심을 넘어서 아예 나쁜 마음도 있고 온갖 나쁜 마음을 품고 있어서 각각 얘기를 하는 거지만 결국은 뭐가 없다는 거냐면 자비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조가 한마디로 표현이 된 거예요.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저를 따라 이런 발언을 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천수경, 현행 천수경을 삼문 8단의 구조로 나눈 다음에 천수경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냐면 천수, 보리심, 명상이라고 그랬어요. 천수, 보리심, 명상. 이게 이제 제가 주석을 한 다음에 내린 결론이라 천수, 보리심, 명상이라고 그랬는데 왜 명상이라고 그랬냐면 자 봐보세요. 저를 따라 이러한 발언을 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명상 유도문이라. 명상 같은 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아, 이제 명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오디오를 틀어줘. 처음에 하시는 분들한테.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으라 그러면 졸고 그 다음에 1시간 버티기 막막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명상 유도문을 틀어줘요. 그러면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합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이런 명상 유도문을 틀어주거든요. 이 천수보리심 명상은 뭐냐면 저를 따라 이러한 발언을 해야 합니다. 보리심을 유도하는 관세음보살님이 써주신 문장이라. 보리심은 이렇게 일으켜야 된다라고 유도문을 써주신 거예요. 유도문을 딱 써주시고 그걸 듣거나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스스로는 절대 이런 마음이 안 나는데 관세음보살님이 써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좀 마음이 나는 거예요. 이게 명상 유도문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장들, 저를 따라 이러한 발언을 해야 합니다. 이런 문장들을 근거로 해서 천수경을 천수보리심 명상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건데 그 내용이 지금 373페이지에는 10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현행 천수경하고 똑같아요. 읽어보세요. 여기 똑같아요. 대비하신 관세음보살께 귀의하오니 이게 뭐냐면 나무 대비 관세음 원컨대 제가 속히 모든 법을 알아지이다. 원하 속지 일체법 이 10원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제가 만약 칼산지옥을 향하게 되면 칼산이 저절로 무너지고 이거는 육향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광본천수경에 있는 내용이 요약되어서 표현된 게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예부라는 현행천수경이다 라는 걸 눈으로 확인하시라고. 내용 해석은 앞부분 가서 할 건데 광본천수경에 그대로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뒤로 왔어요. 지금 10원이 있고 육향이 있죠. 그리고 나서 왜 연부를 하냐. 여기 4번 봐보세요. 374페이지에 4번 대비신주 외우는 공덕을 말하고 관세음의 본원을 다시 보임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러한 발언을 하고 나서 지극한 마음으로 제 이름 관세음보살을 칙념하고 다시 저의 스승이신 아미타부를 칙념한 다음 이 신묘한 다란이를 외우되 하룻밤에 7번씩 3번이나 7번씩 7번을 외우면 몸 가운데 있는 백천만억 동안 나고 죽으면서 지은 큰 죄를 없애게 됩니다. 그래서 대비주를 외우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10원과 육향을 하고 연부를 하도록 하죠.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관세음보살 명호를 계속 연부를 하다가 왜 맨 마지막에 나무아미타불을 하나? 근데 여기 그냥 적혀 있어요. 그 유도문을 어떻게 지은 거냐면 근거 없이 지은 게 아니라 광본천수경에 나온 그대로 한 거예요. 광본천수경에서 이렇게 수행하라 라고 관세음보살님께서 수행법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대로 현행천수경에다가 정리를 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봐두세요. 자, 그러면은 다시 앞부분으로 가서 10원의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했던 내용을 정리해보면 129페이지의 첫 번째 문단에 이 10원과 육향이 이렇게 된 부분이 있죠. 이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이 10원과 육향이 보리심의 구체적인 내용인데 이렇게 귀와 서원이 끝난 후에는 11가지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을 연불하고 마지막으로 관세음보살의 본사이신 나무아미타불 연불까지 마치면 비로소 마음의 준비 과정인 관세음보살에 대한 올바른 신앙과 보리심을 지니는 예비 수행을 마치는 것입니다. 광본을 근거로 원보리심의 구조와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무 대비 관세음 이것은 칭송하고 귀의하는 것이고 10원과 육향의 내용은 서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11보살은 연부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의하고 서원하고 연부하면 원보리심을 일으키는 이 가이드문을 충실하게 따라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129페이지에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보리심에는 원보리심과 행보리심 두 가지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어딘가를 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과
실제로 가는 것의 차이를 아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이 두 마음의 차이를 분명히 구별한다. 어디 나오는 내용이냐면 위에 입보살행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입보살행론. 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구체적으로 해보시고 싶으시면 반드시 배우셔야 되는 논전이 바로 이 입보살행론이에요. 이 입보살행론은 보리심에 대한 철학이 가장 자세하고 광대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핵심 논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천수경, 금강경 이런 경전들을 중요시 여기고 또 외워야 돼요. 저기 남방불교, 태국이나 미얀마나 이런 데서는 스님들이 꼭 외우는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이 뭔지 아세요? 법구경이라. 법구경. 거기서는 스님들이 웬만하면 법구경을 다 외우세요. 왜냐하면 제가불자들에게 법문을 해주실 때 법구경 외에 다른 법문은 거의 안 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티베트 불교에서는 티베트 스님들은 어떤 경전을 외울까요? 입보살행론. 이 입보살행론은 티베트 불교의 티베트 스님들은 꼭 외워야 되는 경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티베트 불교에서는 보리심에서 시작해서 보리심으로 끝나기 때문에 거기서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뭔가 보리심이에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는 보리심 불교라고도 합니다. 티베트 불교가 그렇다는 건 인도 불교가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티베트 불교는 인도 불교의 마지막 원본을 그대로 가져온 곳이기 때문에 티베트 불교로 전하고 나서 인도 불교의 핵심인 나란다 대학교가 사라졌기 때문에 인도 불교의 마지막 명맥을 이은 게 티베트 불교거든요. 거기서는 이 보리심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입보살행론에서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우리 오늘 배우는 이 원보리심과 원보리심, 그 다음이 행보리심이라. 이거는 어렵게 말했지만 되게 쉬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원한다 이거고 행한다 이거예요. 절에 가면 또 이런 표현 많이 써요, 안 써요? 발심해야 된다. 이런 표현 쓰세요, 안 쓰세요? 초발심이 중요하다. 이런 말 쓰세요, 안 쓰세요? 근데 이 발심은 줄임말인데 뭐에 대한 줄임말이요? 그쵸? 발보리심이에요. 그럼 이 발보리심도 또 줄임말이라. 이게 뭐냐면 발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발보리심으로 줄여요. 그 다음에 발보리심을 다시 줄이면 발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원래 이제 불교 처음 공부하시기 시작하면 이틀째에 배우는 거거든요. 첫날은 삼종삼보를 배워야 되고 둘째 날은 발보리심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배우셨는데 지금 갑자기 기억이 난 거니까 이제 요 발심을 해야 되는데 이 발심한다, 발심한다, 발심이 중요하다. 그 발심이 뭐냐? 보리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리심이 뭐냐? 이제 오늘 한번 체계적으로 배워보자 이거예요. 원보리심과 행보리심으로 구분한다. 우리 저기 산청에 절에 근처에 보면은 노스님이 한 분 살아요. 저하고 탁구 도반이라. 이 노스님이 연세가 70 정도 되셨는데 근데 탁구를 딱 치고 나서 쉬는데 스님이 한 3년 전부터 자꾸 저한테 이탈리아를 가자고. 본인이 죽기 전에 이탈리아를 꼭 가야겠다고. 그런데 본인은 영어도 못하겠고 번역기도 못 쓰겠고 GPT도 못 쓰겠으니 스님이 가야 된다고. 그럼 제가 저도 영어 못해요 그러면은 아니래요. 그래도 무조건 제가 가야 된대요. 이탈리아를 무조건 가야 된다. 이탈리아를 가야 된다. 3년째 얘기하시거든요. 이렇게 가고 싶은 거. 이게 바로 원보리심이라. 이탈리아를 꼭 가야 돼. 가고 싶어. 죽기 전에 가야겠어. 이 마음을 뭐라 그러냐면 원보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보리심과 행보리심은 같아요, 달라요?
행보리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진짜 가는 준비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를 가는 거냐면 이탈리아를 갔어요. 그러면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갈 때까지 뭐라고 하는 거냐면 가는 여정까지를 행보리심이라고 하고, 저는 여기다가 주석해가지고 보리심을 하나 더 넣는데 그게 뭐냐면 증보리심이라. 이제 행을 넘어서 증득했어요. 어디에 갔냐면 이탈리아에 도착했어. 그럼 이걸 증보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고 싶다, 가는 준비해서 출발해서 가는 여정까지, 그리고 도착하면. 자, 제가 이걸 왜 자세하게 적어드리냐면 원래는 보리심은 청보리심 했으면 곧바로 원보리심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중간에 천수경은 권보리심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건 어디를 가는 여행이냐면 성불로 나아가는 여행이라. 성불 여행, 이탈리아가 아니라 성불 여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불 여행 가고 싶어요? 솔직히. 아니, 봐보세요. 이탈리아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가겠다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공수표 아닙니까? 맨날 가고 싶다 말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가고 싶은 건가요? 아니에요. 원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 원한다라고 하는 건 최소한 결단을 내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에요. 말만 가고 싶다가 아니라. 이 원보리심은 말만 가고 싶다 이거 가지고는 원보리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뭐 하는 데인지, 무슨 이익이 있는지 진짜 부러워서 꼭 내가 가겠다. 시간과 에너지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내가 기꺼이 가겠다라는 결단을 내리는 게 원보리심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천수경을 누가 배우냐면 이거 원래 굉장히 어려운 보리심 법문 아닙니까? 그러면은 공부를 할 때 입문자가 배워야 돼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능숙해진 다음에 전문가 과정에서 배워야 돼요? 사실은 입문자가 배우기에는 너무 무거운, 어깨가 무거워지는 법문이라. 왜냐하면 성불의 길 가고 싶죠. 근데 가기까지 성불의 길에 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소요 시간. 이탈리아까지 가려면은 10시간도 넘는다던데. 저 유럽을 안 가봐서 얼마나 걸려요? 12시간. 가보셨다 이거죠. 예, 12시간. 직항을 타도 12시간이라. 그런데 성불 여행은 12시간이 아니라 4아승직업 플러스 10대겁을 가야 돼요. 거기 가는 게 얼마나 좋은 거고 내가 얼마나 원하고 그래서 얼마나 강력하게 결단을 내렸느냐 이것에 따라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사실은 너무 어려운 고난이라. 항상 모든 교육에는 이 교육을 배우기에 적절한 난이도에 해당되는 청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수경을 그냥 단순히 소원성취 기도가 아니라 보리심 공부로 놓고 볼 때 그 청중은 입문자가 보기엔 너무 감당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봐보세요. 이탈리아 가는 게 너무 좋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한테 설명해요. 그러면 이탈리아의 이익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나 이탈리아 가고 싶은데 같이 갈래?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탈리아가 어딘지도 모르고 거기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거기 꼭 그 돈 내고 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러면은 이탈리아에 대한 브리핑을 착 준비해서 좋은 거 사진하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탈리아를 가면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쭉 이익을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권수이익이라. 그래서 권보리심이 먼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관세음보살님께서 욕심을 좀 부린 거라. 원래 소원 성취 기도하겠다고 온 사람들한테 보리심 법문을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난이도를 놓고 보면 약간 월반이거든요, 지금. 근데 그 월반을 시키려고 뭘 하는 거냐면 억지로 보리심의 이익은 이런 것이다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세하게
크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도 원보리심을 안 일으키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처음에 귀하는 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약속하도록 하는 거예요. 약속. 그리고 마지막에 연부를 또 하죠. 이건 뭐냐면 도장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원보리심 파트 10원, 육향, 연불 이거를 계약서 쓴다고도 얘기하거든요. 보리심에 대한 계약. 우리가 여행을 가려면 이제 계약서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성불 여행을 내가 가겠다라고 계약서를 쓰는 거라. 원래 이런 구조예요. 보리심 법문에 해당되는 이 성불 여행을 가겠다라고 하는 계약서가 천수경이라고 하면은 그 천수경을 한 번 읽으면 이 법계와 언약을 한 번 한 거거든요. 그 언약이 모여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라고 배울 수 있는 지금의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 언약과 계약이 축적돼서 그걸 많이 한 분들이 이제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라고 계약 내용을 이제 와서 조금 자세하게 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원보리심은 끊임없이 계약했고 행보리심을 실천하겠다고도 끊임없이 말했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동안 어떤 내용을 계약했고 어떤 여행을 가겠다고 했는지를 좀 자세하게 보자. 그래서 오늘 이 원보리심의 10원 파트를 공부하겠다 이거예요. 이 10원이 뭐냐면 성불 여행을 가는 성불 지도라. 성불 여행은 이런 순서로 한다라고 성불할 때까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를 전부 다 요약해서 10가지로 알려주시는 게 바로 10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수행의 순서를 요약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순서로 수행하면 된다. 라고 관세음보살님께서 본인만의 가풍, 절마다 가풍이 다 다르잖아요. 이거 수행하고 이거 수행하고 이거 수행한다. 이런 순서가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관세음보살님도 관세음보살님만의 가풍이 있는 거라. 관세음보살님의 가풍은 이런 거예요. 법다운 마음가짐인 자비심을 중요시 여기시는 것 너무 중요시 여기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본수행으로서 대비줄 수행을 해가지고 이 성불의 길을 빠르게 단축시키는 걸 중요시 여기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배워야 되는 이 성불 지도를 따라서 공부하기를 권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시작 부분 보고 다음 시간에 할 건데 133페이지에 수행의 목적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봐보세요. 원보리심은 여행을 시작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어디 갈지 일단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본인이 딱 원하는 데를 준비해서 가려면 일단 어딜 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133페이지 맨 아랫 문단에 줄 쳐놓으시면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속지 일체법 10원의 첫 번째입니다. 이 부분이 천수행자가 대비주 수행을 통해서 가야 되는 최종 목적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탈리아가 아니라 어디 가는 거냐면 일체법으로 도달하는 것. 이게 천수행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134페이지의 첫 번째 문단 다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수행자가 첫 번째로 맹세하는 내용은 속히 일체법을 증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체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못 해석하면 시법문의 내용이 원보리심임을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분명 아라한입니다. 하지만 아라한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아라한으로서 그 별명은 일체지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체지, 이것을 증득하겠다는 서원이 바로 원화속지 일체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매우 혁명적인 대승의 선언입니다. 대승이 아니라 그 이전 초기 불교에서는 모든 제자들의 목적은 뭐였냐면 아라한도였어요.
윤회에서 해탈하는 것, 불사의 문을 열고 아라한이 되는 것, 이게 원래 목표였어요. 그런데 천수경은 대승경전 아닙니까? 아라한도를 말하지 않아요. 성불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특징, 부처님이 아라한과 무엇이 다른가? 18가지 불공법이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 일체지예요. 아라한은 모든 것을 모릅니다. 아라한은 모든 것을 알지 않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알고자 하는 것을 걸림없이 모두 하십니다. 알고자 하지 않는 걸 막 억지로 모두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알고자 하는 것은 걸림없이 모두 하세요. 이걸 일체지라 그래요. 이게 부처님의 특징이에요. 아라한과 다른 점. 그래서 원하 속지 일체법 이랬으면 일체지자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성불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천수경 속에서는 어디를 향해서 여행을 하는 것인가? 일체지, 성불을 향해서 여행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원하속지 일체법. 그래서 아직 성불의 길로 나아가고 싶지 않으시면, 그러면 성불의 길로 나아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설명회를 듣고 있는 거고, 권수이익. 정말로 본인이 보리심을 완성하는 성불의 길을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이익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천수경 읽을 때 다시 마음을 다잡는 거죠. 아, 내가 이탈리아를 가겠다. 매일 이탈리아 가겠다 그러면 이탈리아 갈 일이 빨라져요, 안 빨라져요? 빨라지죠. 그것처럼 매일 성불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다짐하면 그러면 저 사아생직업 10대급이 빨라지는 거래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걸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대비관세음 원하속지 일체법 할 때는 성불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이라는 것, 이걸 기억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한문으로 읽지 마시고 다 같이 연부를 할 때는 공통으로 읽어야 되니까 한문으로 읽으시는데 혼자 읽으실 때는 한글로 읽어야 돼요. 한글로. 거기에 해석이 이렇게 안 돼 있으면 거기 옆에다 적어두시란 말이라. 내가 매일매일 성불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이라고. 여행지는 어디냐면 성불. 성불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매일매일 자신에게 물어보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앞에 126페이지로 다시 가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범 부분을 다 공부할 건데 이 10가지 중에 원하속지 일체법, 이게 뭐였냐면 원보리심의 총론이라, 총론. 전체 주제에 해당되는 총론이에요. 그리고 목적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 되고, 이 총론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한 게 뒤에 9가지 변론이에요. 그래서 원하속지 일체법은 총론, 그리고 밑에 있는 9가지는 변론. 이렇게 메모를 해두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변론에 해당되는 9가지를 볼 수 있는 만큼 보겠습니다. 오늘 정리해보면 제가 비밀을 알려드린 거예요. 어떤 비밀을 알려드렸냐면 지금까지 천수경 읽을 때마다 맨날 계약서에 사인하신 거라는 거. 진짜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끝까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끝까지 본인이 뭘 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아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알고 사인하는 것과 모르고 사인하는 건 천지 차이고, 뭐가 천지 차이냐면 그 계약을 이행할 순간이 지금인지 나중인지. 모르고 사인하면 언제 이행할지 알 수 없어요. 다음 생인지 다다음 생인지 언제부터 시작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순간,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원보리심을 넘어 행보리심이. 이제는 원하는 것을 넘어 실천할 순간이 왔다. 라고 오늘의 순간을 나중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부처님 되시면은 이 순간을 기억하시라 이거라. 내가 옛날 옛적에 원빈 스님한테 법문을 들었는데 그때 보리심 여행이 시작되었다. 성불의 길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꼭 기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원화조득 지혜함부터 9가지를 최대한 보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